자,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칭찬이에요. 오늘부터 자기 배우자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참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 병명을 군사들 그리고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벽성교회 성도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니? 너희 믿음이 점점 커가길 원하는데 3년 동안 매일 동고동락을 하는 예수님 눈에 보니까 그 12제자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사도로 알려져 있는 12제자의 믿음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작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점점 커가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델이 뭐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의 경우에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100% 자신 있게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과연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백부장은 군인답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 오소로티를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나 그러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다는 거죠? 뭐가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과연 우리는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내 자체만으로도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 좀 더 스케일 크게 하죠. 미국의 대통령이 왜 권위를 가지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갖는 권세에 있습니다. 권세, 파워에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나라에도 임명할 수 있는 포스트, 직책이 수천 개에 이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그 직책이 수천 개에 이른단 말이에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권세에서 나온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권위, 권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권위의 원천인 권세 파워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 같은 그 호수에 돌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100몇십 미터 낮기 때문에 자주 돌풍이 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면 파도가 어떻게 될까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게 되죠. 제자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 뱃머리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단순하게 딱 한 말씀 하시죠. 잠잠하라. 영어가 더 좋을 수 있어요. Be quiet. 잠잠하라. 그랬더니만 그 돌풍과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온해졌다. 옛날 이야기 같은 이 내용을 마태가 왜 동일한 8장에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돌풍과 그 파도와 그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다 이런 이야기지요. 창조주시기에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Be quiet. 한 말씀을 하니까 그 강풍과 같은 파도와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이름 고백은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28절에 가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전개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가에 있어가지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정언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귀신은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군대입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사단급 위에 여단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귀신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두 귀신도 아니고 여단급의 귀신이 두 사람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악한 영들은 제자들은지 몰랐지만 악한 영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악한 영적 실체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우리도 과연 다 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한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옆에 있는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가라. 가라. 그러니까 그 여당 군대에 해당되는 그 귀신들이 돼지 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되었다 이래 증언하고 있지요.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마태가 굳이 왜 이야기를 해놓았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는 벌벌벌벌 떤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눈을 떠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실체를 알아가는 동시에 또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누구에게 피하면 돼요? 예수님께 피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막 이렇게 벌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예수님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신 동시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악한 영적 세력도 지배하시는 통치자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첫 번째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하나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대학성교회에서 활동하는 한 간사님이 우리 신후에 예배를 나누는데 자신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완전하게 초토화내는 것과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악한 세력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제가 항상 요즘은 그렇게 다니지 않지만 항상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할 때 동서울 터미널에 내리면 항상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서 하반신이 붉은 분이 이렇게 구제를 원하잖아요. 어느 날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되게 후회했어요. 너무 큰 걸 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난 뒤에 항상 내가 갖고 다니는 1,000원짜리를 몇 장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를 하죠. 그게 긍휼의 마음이긴 한데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생사를 오간다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대신 아파주기라도 하고 싶지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죠. 사건이 몇 개 일어났죠? 3가지가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나병 환자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면 레위 등등에 보면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끼리 살아야 돼.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두 번째는 어떤 질병을 가진 자죠? 중풍 환자예요. 아마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되죠? 풍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뇌질환이 일종인데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팔다리를 수족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세 번째 질병이 뭐죠?
베드로 장모가 뭐예요? 말라리아 등등으로 열이 팔팔팔팔 끓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진단하죠. 세 가지 질병 다 공통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누가 보더라도 나병 환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죠. 누가 봐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자신의 팔다리가 쓸 수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멀쩡하던 장모가 말라리아 등등으로 지금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고대 사회에는 지금도 저 아프리카 등등에는 말라리아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우리 같은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기껏해야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 사건 동일하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병을 치료하셨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라고 진단받는 나병 환자를 고쳐줄 텐데 안전병해를 일으키실 텐데 어떻게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연약함을 몸소 자신이 짊어진다라고 진단하고 있지요. 핵심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은 그 나병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나병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건강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중풍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풍 환자의 수족이 못 쓰는 그 질병 연약함을 누가 따내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따내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장모의 열병이 중한 열병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상적인 체온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병아 나아라, 열병아 떠나가라, 중풍병자야 나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한 그 나병을, 그 중풍병을, 그 열병을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또 안으셨다는 이야기시죠. 우리의 나음은 그분이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라는 이야기시죠.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긍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한들, 엄마라 한들, 중한 열병에 있는 그 아기의 열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이 육신적인 나병도 이르진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10,000달란트의 빚인데 그걸 우리가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그 빚을 누가 대신 지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동정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몸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지점을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떠안으신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이런 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혼자 그 연약한 짐을 지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병도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도 치료해 주시고 열병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내 혼자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시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권위, 권세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이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믿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진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이 따뜻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믿는다면 그분 말씀을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요. 예수님 말씀을 당연하게 믿게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란 말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답했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인이 낫다라고 증언하잖아요. 우리 모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경우에도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믿음을 바로 가지는 것보다는 첫 번째 믿음, 예수의 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판 깊이 새기는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